인생의 토대는 그가 의지하는 것 이상일 수 없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이 그의 토대이고 또 그의 한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모의 어떠한 만큼 안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돈의 크기만큼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또 그것만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기를 의지하는 자는 자신의 인기와 함께 만족과 비참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가질 만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돈이 손에서 빠져나가면 그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신뢰하죠. 그래서 세상은 권력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그 운명의 부침을 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왜냐하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토대가 안반이기 때문이랍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엄청나게 큰 바위가 밑에서 딱 받쳐주고 있는 그런 성이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울타리처럼 빙 둘러치고 있어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천연적으로 잘 보호해 준답니다. 이 자연적인 사실을 빌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인생이 안반 위에 세워진 집과 같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들이 예루살렘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두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안전하고 든든하고 평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견고하게 서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담처럼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두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팔을 확신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삶의 토대와 울타리를 삼는다면 우리는 그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늘 흔들리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이 아침에 가슴을 활짝 펴고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산들이 두르고 있듯이 여호와의 인자와 자비와 능력의 완전한 팔이 울타리처럼 나를 두르고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다독이십시오.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자아를 향해서 다독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석이고 울타리 되심을 믿는 자의 삶은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의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악을 행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도둑질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거짓말하면서 빌어먹고 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서 있는 것처럼 죄악을 손에 대지 아니하고 의인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당당하십시오. 마음에 당당함을 꼭 유지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비굴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 앞에서 오늘 또 주눅들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그리고 비루하게 굴지 마세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의 치욕스러운 과거가 생각이 나서 또 머리를 퍽퍽 긁으면서 굴욕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어렵게 한 1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용산 전자상가 가서 노트북, LG 노트북을 사려고 갔어요. 갔는데 약간 돈이 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우리 친구 전도사님과 같이 가가지고 깎아달라고 얘기하다가 어렵게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좀 싸게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저만한 또래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를 불러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렸더니 우리가 왜 불쌍한 사람입니까? 딱 말하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우리가 왜 불쌍합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도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어제 묵상을 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돈 몇 푼에 눌려가지고 그런 말을 했던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막 감싸안고 어제도 후회했어요.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시고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환경 문제든 오늘 또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5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강을 누립니다. 저는 정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고 그 삶을 반석 위에 놓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돼요. 평강이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삶을 의에 두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마음에 깃들여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때때로 어떤 찬송은 그 찬송과 얽힌 사람이 이렇게 떠올라요. 내 주를 가까이를 부르면 저는 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릅니다. 384장 찬송가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삿갓을 쓰고 떠돌아다니시다가 시골길을 다니다가 우리 집에서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던 어떤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명석한 분이신 걸로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요리하고 방황하다가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잠깐 얘기하다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복음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그 예수의 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 2년 가까이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지내시던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늘 찬송과 이 찬송을 불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꾸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도 이 양반이 답답해가지고 어린 제가 보기에도 이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 걱정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가지고 아저씨
아저씨는 집도 없잖아요. 가족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하나 뭐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만사형통 한다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등을 톡톡 두드려주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만사형통이지 이놈아. 뭐가 만사형통이겠냐 하면서 저의 등을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놈이 가진 것 없고 집것도 없고 떠돈다고 자기 무시하면서 뭐가 만사형통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낼 텐데 그 아저씨 그 미소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주 넉넉한 미소를 띄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데 그게 만사형통이지 뭐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당신의 그림자와 자비와 능력의 팔로 두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진짜 믿는 사람의 얼굴에 어떠함을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든든할 수 있는지를 보았어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시편 125편의 이 저자의 마음과 믿음을 가슴에 품고 오늘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신다는 진리를 고백하며 오늘 또 당당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